주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페이지로는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가 바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에 이제 막바지로 가시는 그런 와중에서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가 있는 그런 마을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나사로가 있는 집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를 예수님이 보셨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함께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 분위기, 식사하는 분위기에서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매우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우 비싼 향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값비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5절에 300데나리온이라, 이것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이 넘는 아주 매우 비싼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지금 마리아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지금 매우 이런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 오빠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비싼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할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이런 믿음. 오히려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예수님을 그동안 믿고 따르고 가까이서 말씀 많이 듣고 가까이서 모든 기적들을 지켜봤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발에다가 붓는 것 너무 아깝지 않느냐. 예수님 발에 부니까 바닥에 다 흘러넘치는데 이걸 그냥 돈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낫겠다. 마치 가난한 자들을 매우 위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인 것처럼, 오늘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선한 일들, 칭찬받는 일들,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그냥 바치는 것은 매우 아까운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사실은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분위기이고 심지어 교계 일부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건 매우 추상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는 이런 종류 생각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 일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평상시 막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쩔쩔맸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차라리 도둑인데 이것을 뭔가 돈꾀를 맡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돈을 받아서 자기가 가난한 자들에게 집행하면서 자기가 뭔가 거기서 좀 착복할 것처럼 오늘 이렇게 6절에서는 지금 얘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자기가 맡아서 해서 돈을 좀 챙길 것처럼 성경은 오히려 유다를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를 가만두어, 오늘 이것은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라.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헌신한 이 헌신이 매우 귀한 것이다. 7절에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이것은 매우 귀한 헌신이었다. 사실은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지요.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다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계속 도와도 또 가난한 자가 생겨나고 가난한 자에게 평생을 책임져도 또 만족할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가난한 자들만 생각하는 것 멋있게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 몸된 교회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하는 기관이고 교회는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신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매우 우선순위가 세상으로 향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9절 10절 이하를 보면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서 많은 유대인이 믿게 되었고 대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를 죽여서 이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모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매우 비싼, 정말 수천만 원이 넘을 것 같은
이러한 모든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마리아의 행동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5절,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등장할 만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호명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의 지금 일인데 제3자 중에 제3자, 그것도 제일 믿음이 없어 보이는 가룟 유다가 지금 등장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주지 왜 예수님께 이렇게 기름을 붓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오빠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사랑 앞에서 정말 나의 삶에 임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바쳤기 때문에 이걸 주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게 되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표시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뭔가 드리면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남들이 주목해 주기도 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많은 파장이 있고 칭찬의 그런 퍼레이드가 있는데 하나님께 바친 것은 사실 알아주지도 않고 당장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보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대로 바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런 보답에 대한 감사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철저한 이러한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 이거 매우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자들 또 사회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부분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보다 더 직접적으로 헌신할 것이 없는가? 우리가 오늘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쪽에만 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관심을 둘 부분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다가 바친다. 또한 내가 교회에다가 드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다가 얼마를 드렸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명확한 그런 헌금의 개념이 우리에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바친다.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한 일이 있게 되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부활주일이나 절기를 맞이해서도 부활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바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1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거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우리가 오늘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게 가장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실제로 나의 재정적인 우선순위,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을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바칠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 교회에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신적인 그러한 모든 확신이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마리아의 행동은 칭찬을 받았고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오늘날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없는 것과 있는 것.
두 렙돈의 과부의 헌금도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나드한 그는 무엇인지 없는 것, 힘든 것이 아니라 있는 안에서의 내 한도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한 마리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복받쳐서 헌금을 떨리는 손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니면 때로는 내가 많이 바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아깝다고 생각하고 이것이면은 어떤 가족들 뭐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어쩌면 생색을 내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자꾸 쓰일 때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그냥 감사하여 바치는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향유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매우 순수한 믿음이죠. 한 주간 동안 너무 기쁜 일이 많아서 주일 아침에 헌금을 준비하는 태도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변질되고 타락하고 퇴색한 신앙적인 행동들이 여기 있다면 오늘 돌아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때그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헌신을 요청받았을 때 그럴듯한 핑계로 거절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헌신, 헌금, 이 모든 것들 다 비슷한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부활주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 부활 이후에 또 새로운 첫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보답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남은 인생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구원의 은혜 가지고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조건 주님 앞에 바치는 삶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바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기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첫 번째 날을 또 맞이하고 새로운 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너무도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 이상 큰 은혜를 받았고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희생과 헌신과 감사의 마음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의 우리 인생이 마리아처럼 가장 비싼 향유를 주께 부어드리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워하거나 주님 앞에서 무덤덤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여러 가지 애매하고 복잡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바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해송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기적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월요일마다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